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피 흘림과 속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짐승이나 혹은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피 흘리는 것이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라고 그렇게 노래 부릅니다. 구약의 율법하에서 짐승의 피는 겉에만 맴돕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까지 죄사함을 입으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많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그렇게 뿌려졌지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짐승의 피로 안 되니까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담당해야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피 흘림의 역사가 이것을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수차 말씀하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의 보혈, 속량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혈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구약 성경의 특별히 도피성과 피난처 도피성과 연관하여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에 요단의 동편과 요단의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도피성에 고범죄, 고의로 범죄한 자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살인의 의사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될 때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그럴 때는 너무나 억울한 생명이 그렇게 죽으니까 도피성을 왕의 대로와 같이 하여튼 길을 잘 닦아서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도 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도피성에 있을 때는 제한된 자유,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고 정죄로부터 해방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는 만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잔을 마셔라, 이 피는 곧 너희 죄를 사하는 것이다, 이 살을 또 이 떡을 받으라,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것은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떡과 잔, 살과 피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으심으로 주님의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막혔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참 피 흘림의 온전한 속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의 은혜,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짐승의 피로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고 했지만은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거의 모든입니다. 100%가 아닙니다.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이것은 사람의 영혼까지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짐승의 피도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요절을 우리가 늘 입에 이렇게 물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성전세 문제로 아주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내신다 하고 큰소리 쳤는데도 두루지 주머니에 성전세가 낼 만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시고 나라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처음 낚시하여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동전 하나를 얻게 되는데 반세길씩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 고기의 입에 동전을 물고 있듯이 우리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꼭 물고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모든 문제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들을 잘 암송하는 것이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최고의 말씀은 뭘 암송해야 되는가? 보혈입니다. 보혈.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보혈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신 그 은혜를
아침에 기억하면서 새벽에 이 말씀 꼭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너희 눈이 봄으로 들음으로 복되다고 하신 대로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